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대로 설 수는 없고 아쉬운 대로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전곡 핸델의 메시아 전곡 2시간 반짜리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대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 자리 꽉 차서 전곡 2시간 반짜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헛짓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게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주관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서 500여 성도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설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은혜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500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봤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육으로는 결코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서만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이 육신과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도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의 영혼도 똑같이 부활하신 거지, 어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육은 없었고 그냥 영만 부활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영혼은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만 부활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옛날 같으면 네모나게 지었기 때문에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석가래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기둥 밑에 항상 큰 돌덩이를 놓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푹 꺼지지 않게.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가 되는 건 뭐냐?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십자가, 우리가 항상 십자가 찬양을 더 많이 부르긴 하지만 십자가만 강조한다면 그 신앙은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든 것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말 절망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힘을 내, 이제 좀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힘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고난이 밀려오면 이 얘기가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3년째 십자가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고난에 아주 절정을 다다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니까 우리가 이겨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고난도 한두 번이지, 고난이 계속 밀려와봐요,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신앙인들도 보니까 별다를 게 없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등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무력하게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이렇게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 다 내팽개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맨 끝장이잖아요. 맨 끝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졌잖아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배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가죽살이 다 뺏겨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 속에서 그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기독교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진 종교예요. 여러분, 타 종교의 고난 이런 거 다 있어요. 타 종교에도 뭐 똑같이 뭐 축복, 은혜, 자비, 은총 이런 단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단어, 부활. 부활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천주교 불교도 다 좋은 종교입니다. 다 착한 종교예요. 서로 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지, 너 옆 사람 괴롭혀라, 등쳐먹어라, 사기쳐라, 그런 종교 하나도 없죠. 다 좋은 종교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뿐 죽은 이후에 그들에겐 영생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걸 듣고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가라. 얼른 가서 12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아니, 그냥 여기로 제자들을 부르라 하지. 왜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다른 데 만날 장소가 많은데 그냥 이 무덤으로 제자를 오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집에 모이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갈릴리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간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죠?
갈릴리 바다예요. 그럼 마태복음 맨 앞장이겠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맨 끝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 성경 어디가 시작되죠?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건 갈릴리, 마지막으로 만난 건 갈릴리. 그곳에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도 너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 오직 여기 성령이 그 다음에 뭐죠? 네, 오직 민족과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로 마지막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다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첫신앙, 첫사랑, 첫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 생명입니다. 희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죠. 부활은 생명 살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건 뭐죠?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의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전도의 명령인 거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누구냐? 우리인 거죠. 세 번째 열매는 누구죠?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 네 번째 영혼은 그 다음 또 다른 영혼들. 그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느냐? 전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가 되느냐?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매일 고난의 이야기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셨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초신자들이나 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더 이상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이 부활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인류 타락, 삼위일체, 재림, 또 신유,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들이 많겠지만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뭘로 귀결이 돼야 되냐? 부활, 생명, 기쁨,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생명이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만 살아나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신감과 좌절감에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 사입의 특성은 뭐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자유를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입의 특성이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이단 사입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주제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느니 또 말세, 항상 말세. 그 다음에 늘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날짜를 항상 못 박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근데 이제 또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몇 명만 구원문을 받는다고 항상 강조했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었으니까 이 사람 중에 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니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끔. 항상 이단들의 특성은 그거예요. 늘 말 바꾸기. 항상 천국과 지옥, 말세, 시한부 종말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단들의 초기의 모습은 사랑이 엄청납니다. 처음에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절대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나는 새생명교회 교인입니다. 이거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고 엄청나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천지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관계가 맺으면 여러분들 한번 사람이 관계 맺으면 내 옆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남을 죽여도 그냥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동조하게 돼 있고 관계가 맺어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엄청난 착취의 대상으로 이미 세뇌시켰기 때문에 착취를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너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라?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시한부 종말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만 하다가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현실 세계를 부정해요. 항상 환상만 추구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사실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나중입니까?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면 어제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신천지에서 그 유재열 이 이만희가 그 따르던 그 교주가 누구냐? 유재열 장막성장. 제천에도 보니까 한두 군데 있었더만요. 지금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던데 그 유재열이 이만희에게 고소를 당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죄나 이런 걸로 형을 살고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 사업가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이제 SBS에서 이런 거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서 유재열이 어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자기 직접 매스컴을 타긴 그렇고
자기가 예전에 만든 그 교리는 다 뻥이었다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회개하고 살고 있다고. 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만든 그 교리가 다 거짓말이었고 사기였고 그랬다면서 SBS에 보내는 거죠. 지금 그걸 이만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 세계를 부정합니다. 항상 환상에만 얽매여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여야지 베풀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지. 시한부 종간을타처럼 매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금 갔다 온 그 이야기 듣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단 사이비의 특성을 닮은 그런 이상한 교회들의 그런 특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너의 가정을 보라. 너의 가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너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여러분 지금 사업이 망하고 꼬이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새로운 길을 다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부활은 뭐냐? 힘과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그런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로 뻗어 나아가야 되는 거지. 자꾸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자굴에 던져도, 너희가 나의 살가죽을 벗겨도, 내가 목배임을 당해도 나는 보고 들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담긴 가장 큰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드시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